제가 그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다리를 저는 것도 그 이유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축구 타령을 하냐라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축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축구를 구경하시거나 누가 축구를 잘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그 증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잘하는 사람과 초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훈련할 때도 늘 배우는 건데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네, 머리를 들어라.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딱 축구가 사실 22명이 공 하나로 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딱 잡게 되면 이거는 이게 계속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딱 잡았을 때 이 마음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것을 둘러보기보다는 그냥 공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공, 내 앞에 있는 이 공을 지금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초보입니다. 초보. 네, 안 궁금하신 표정이네요. 근데 왜 훈련할 때 이걸 자꾸 고개를 들냐고 얘기하냐면, 고개를 들고 이제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이게 옳은 선택인지, 어디로 패스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코치 선생님께서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이 축구가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스포츠인데요, 우리도 사실 이 스포츠는 너무 좀 가벼운 일이지만 인생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인생에 뭔가 딱 문제, 지금 앞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기가 사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주 큰 맥락이나 시선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우리는 좀 큰 시선 안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막상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뭐 자녀의 어려움들, 직장의 일들, 먹고 사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요 앞에 있는 문제들만 자꾸 쳐다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우리의 인생을 크게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왜 그렇게 지으셨는가, 이런 좀 큰 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를 제가 구절구절 이렇게 좀 주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걸 뭐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 분들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축복하는 의미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이 지으심을 받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닮아 있는가, 물론 외모적으로 닮아 있는가 그 힌트를 얻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창세기의 부분에서 왜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인가를 좀 힌트를 찾아보려면, 아담이 지으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마지막에 이제 너가 이 모든 내가 만든 것들을, 이 모든 생물들을 너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스려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 자체는 왕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치자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신데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고 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냐면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세요. 너가 아담이 이 생물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고 그 생물들의 이름이 아담이 부른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이름을 짓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아담도 똑같이 그 일을 이 생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꼭 들었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독립체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와 함께 한 몸의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을 닮아 있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아주 오묘하고 아름다운 연합하신 존재로서 존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묘하고 아주 깊고 아주 완전한 그런 연합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외모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물론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나님과 닮아 있는 일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연합체로 존재하고 하나님과 닮아 있는 일을 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족장 시대라 그러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개인적인 역사의 흐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의 역사를 봐도 그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완전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게 사실 그 인물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이유를 밝히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찬송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들어가 있는 할렐루야 이런 뜻인데요. 그건 자랑하다라는 뜻의 원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출하는 것, 비춰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망가졌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인간들은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의 결과의 무서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끝도 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들어왔던 선악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기보단 자기 자신의 유익,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스림의 일을 맡기신 제사장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리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무너진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 사울이 다스림에 실패하는 모습도 봅니다. 다윗은 그보다 나았지만 그 또한 살인을 하는, 간음하는,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연합함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시작되자마자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연합함이 아니라 분열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그 연합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인간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바벨탑을 짓고 출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떠한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늘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형제를 죽인 사람들처럼 우리 죄는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심령을 그냥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어 비춰드리면 사실 우리도 이 죄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 놓은 이 방향을 잃어버림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분열하고 오로지 우리 안에 자신만을 위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아는 청년들은 다 신실하게 잘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시티에 나가서 청년들을 이제 막 성경 공부하려고 이제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그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론 그 조사가 완전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기관이 조사한 청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가, 이런 막 서칭 조사를 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 예상하실 수 있는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한 4개 기관의 그 결과를 봤는데 공통적으로 1, 2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체와 목회자의 문제더라고요. 공동체와 목회자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말해지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과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봐서 거룩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게 되는 영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라면 그냥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냥 지음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이기보다는 그저 교회는 나가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인지하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실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무너짐,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은, 참된 아담은 성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순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셔도 잘 이해가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통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거룩하지 못하다고 배척당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 열방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었었죠. 우리는 분열했지만,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면, 이제 첫째 아담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쫓아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들과 사실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결국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세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생명의 순간들을 베풀게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첫째 그 아담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지으심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아니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의 역사에서 이 지으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은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건물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없을 겁니다. 세련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그 시대에 부흥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성도들이 걸어왔던 순간들의 진짜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인지를 한국 교회에서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아주 뛰어난, 아주 학업적인 성취를 이룬 이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은 그 나라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2살, 3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자녀들은 향토병으로 죽고, 복음을 전하고 막 고치고 교육을 했는데 저것들은 서양 귀신들이라고 돌에 맞고 태형에 맞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 순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순간들, 그 일제시대 때를 보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들어서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삶, 나병 환자라고 다 쫓아냄을 당해서 그저 섬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썩어져 가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빠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의 사역의 순간들, 사실 이런 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영광스러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제자된 삶이고 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종과 헌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순종의 영역은 모두에게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자들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내 안의 중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흑백 논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늘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뭐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호선 목사님이랑 밥 먹을 때도 둘 다 좀 그런 영향이 있어서 메뉴를 한 30분째 다 좋습니다 이 말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워라벨.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하는 거랑 쉬는 거가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직장을 정할 때 그냥 샐러리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쉴 수 있는가,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서 직장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건 너무 투머치 같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신앙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것이 인간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관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뵙는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이유가 이 이유라면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딱 제 마음에 딱 걸렸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왜였어요.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좀 좋지 않은 생각으로 말하면 그만 나는 그저 도구인가? 그냥 뭐 우리 주방에 널려 있는 도구들처럼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잠깐 지었다가 그냥 쓰이기만 하면 되는 그저 그냥 이 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런 부르심을 부르셨을까? 마치 뭐 사람이 나르시즘에 빠진 것처럼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외쳐. 그냥 너희는 그것 때문에 지음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만 하면 돼. 그것인가? 그렇다면 도구된 우리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제가 이것이 명확한 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가 맡겨진 사역들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건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감사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다 똥과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한테 지금 가장 고귀한 나 안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의 고백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 일들을 하면서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귀한 선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할 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되게 디테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고 그곳에서 내가 너한테 꼴을 먹일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답인데 문제가 다 녹아져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너의 구원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불을 지날 때도 물을 지날 때도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지잖아요. 디테일한 답이가 아니라 그게 가장 디테일한 답인 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바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빌리 센터시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그냥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주님,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모임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 유익 막 복음으로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는데, 근데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딱 하나예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주님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섬기고 계신 영역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된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뜨겁게 깊게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기쁨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